오늘 말씀은 한 영적으로 탈진했던 신앙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화되고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모세는 제사장의 대표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대표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탈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당시에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지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런 말을 하는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19장 14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이게 말하자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특징을 딱 잡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영적으로 탈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사명 감당하다 보면 혼자만 사명 감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적인 것 같고,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요, 그래서 힘겹고요, 그래서 화도 나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지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호렙산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으로 호렙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힘겨울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제 교회에 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한 줌도 안 되는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묻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네, 탈진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외에도
7,000명이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렇죠. 한두 사람이라면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못 알아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나만 일하고 있었고요. 나만 사명 감당하고 있었고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내 눈에는요, 다 배신하고요. 불신앙적이고요. 놀고 있고요. 그런데 너 외에 두 사람 있어, 5사람 있어 하면은요, 그래, 내가 모르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내 눈에는 분명 한 사람도 안 보였는데 어디에 7,000명이나 남아있었는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7,000명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눈에, 너의 생각에, 너의 판단에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지치고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겨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외로워하는지,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교만하지는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탈진하느냐? 사명이 너무 많아서 탈진하느냐? 사명이 너무 어려워서 탈진하느냐? 사명 감당하는데 알아주는 이 없고 도와주는 이 없어 탈진하느냐? 맞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요. 분명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힘에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 없고요. 다 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지치고요. 금방 마음 상하고요. 덕스럽지 않아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은혜가 되고요. 같이 하셔야 기쁨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는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나 혼자 해서도 아니고요, 일이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나 혼자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으로 이 특징들을 딱 집어냅니다. 단 3절의 말씀으로 이 특징들을 딱 잡아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도 이런 영적 탈진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정말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아픈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거부하지 않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배신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고요. 나만 열심히 유별하고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군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군요.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아, 내가 교만했던 것이었군요. 인정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또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며 수종 들게 돼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 보니까 누가 딱 보여요?
엘리사가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었구나. 엘리사도 있었구나. 나만 남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교만했던 것이었구나. 네, 저는 이런 변화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실은 우리 옆에 여전히 있어 왔던 엘리사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외로움에서 여러분 스스로 벗어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서로 힘을 같이하여 함께 감당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